할렐루야! 대림절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또 시연 관악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렸으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 도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 시작되는 희망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되는 희망의 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 그때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는 지금이 새해입니다. 교회는 이 기다림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상징색은 무슨 색일까요? 보라색입니다. 오늘 스톨부터 시작해서 강단 또 모든 것들이 다 보라색입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보라색은 무슨 색하고 무슨 색이 만나면 보라색이 될까요? 잘 아시네요. 네.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땅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만나 생긴 색, 바로 보라색.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성육신의 신비를 담은 색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켜진 첫 번째 촛불은 바로 희망의 초입니다. 오늘 칠흑같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희망이 다시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대림절은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새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새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새해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목사님, 영적 새해는 알겠는데 요즘 제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2025년을 살아가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기만의 광야들을 걷고 계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쭉 봤는데 대부분 다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다 얼굴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아주 힘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힘들고 방향을 잃은 것 같고, 기도는 하는데 뭔가 하나님 응답은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앞이 너무 어두워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를 혹 맞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려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 지금 제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바로 이 질문이 흘러나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정확히 그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린 끝났어 라고 하는 절망만 남아있는 상황이
이사야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광야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너는 내 길을 준비하라. 이사야서는 66장인데요. 성경의 66권이랑 참 비슷합니다. 구약 39권처럼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다 절망과 어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이 40장에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의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들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여,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너희에 가겠다. 너는 내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그냥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이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나 광야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제 질문 보여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오시는가? 둘째,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이제 이 질문을 품고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이제 들을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새 힘과 희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광야에 찾아오실까요? 그 답을 보기 위해 먼저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광야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전 6세기 바벨론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그 광야,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 포로의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그 길 한복판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은 묶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자리,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분노,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세요? 왜? 이런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감정을 잠시 진짜처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을 찌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결론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끝났어. 돌아갈 길이 없다고. 바로 그 절망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에 모두가 침묵에 익숙해져 버린 그날, 광야 한가운데서 갑자기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너희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린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희망의 선언입니다. 길이 없는 줄 알았던 그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의 여전히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 눈을 천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다시 2025년 우리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그 바벨론의 광야와 오늘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우리의 현실도 광야 같습니다. 올해 보이지 않는 미래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 압박으로 많이 흔들리시진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 막막하고 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너에게 갈 거니 너는 내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예, 이것은 광야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그 음성은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25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광야가 어떠하든지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에, 그곳에 내가 길을 내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그 광야 같은 삶에 내가 길을 내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의 이 40장의 희망의 선언이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 그 깊은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서 왜 굳이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 답을 보기 위해서 본문 3절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인 백성들에게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보라색 글씨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비하라, 너희가 길을 닦아라, 너희가 평탄하게 하라. 즉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구나. 기다림은요 수동적인 멈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안에는 종종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나는 버티고 있어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신앙이 다 높으시네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치우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시죠? 네,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그냥 다 뒷정리도 하고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저한테도 가서 묵을 써라 그러면서 묵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돌리면서 썼는지 몰라요. 다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목사님을 맞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갈 텐데 너도 준비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시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정돈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오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와도요, 그냥 우연처럼 보입니다.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르고 지나가요. 빛이 비치는데 마음이 어두워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상 속에, 내 일상 속에, 내 자녀의, 내 삶의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아무 삶의 응답이 없다고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너희 마음을 평탄케 하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걸어오실 길이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한 분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매번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평가하는 것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 마치 옥토로 준비되잖아요. 신기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 삶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삶에 준비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마음이 지쳐 있어요. 상처가 쌓여서 굳어져 있어요.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이 있어요. 내 삶의 분노, 실망의 어떤 인생의 돌뿌리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걸어오실 수 있을까요? 걸어오실 수 없죠. 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어도 솔직히 우리는 그 문제들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지쳐서 어디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유, 몰라요 목사님, 아유, 이럴 때가 많죠. 그래서 그냥 마음 한켠에 밀어두고 버티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마음을 찾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마음, 열려있는 마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의 기다림과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길을 예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길을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같습니다.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냥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기도 가운데 오시고요, 말씀이 선포하는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평범한 내 일상의 삶에 오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친 마음을 붙들기 위해 오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절망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야의 명령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형의 명령입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마음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비하며 준비하며 진짜 이번 대림절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마음의 지형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시면 마음의 지형이 바뀝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길을 준비하는 것이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준비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길이 열린다고 하시는 건가? 그 변화의 모습을 이사야서 40장 4절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오늘 4절 말씀 가만히 보면 단순한 지형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골짜기가 있고 산도 있고 고르지 않는 곳고 험한 곳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로 말하자면 돌짝밭 같고 길가 같은 가시밭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 도두어지고 낮아지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부터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지형부터 바꾸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마음 지도, 이 내적인 지도를 펼쳐본다면 어떨까요? 깊이 꺼진 골짜기, 높이 솟은 산, 울퉁불퉁한 비포장길, 잡초와 가시덤불이 엉킨 길, 아마 누구의 마음 안에도 이런 지형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 마음의 지형을 정리하시고 그 위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어요. 주님은 절망의 골짜기부터 채우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낮아진 자존감. 아유, 전 안 돼요, 안 돼요. 무기력, 또 반복되는 두려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 일을 하셨어요. 실패한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터치하시고 만져오셨습니다. 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밀가 여인에게 내가 내 목마름을 채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절망의 골짜기에 오셔서 모든 걸 다 메꾸셨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그 절망이 메꿔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산을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가끔씩 전화나 또 가서 만나면서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요.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요. 떨려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권사님이 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임재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말을 하고요. 어떤 분들이 또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똑같은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할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예, 수술방 앞에 누구도 가족도 들어갈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수술 그 하는 의사의 그 환경 가운데 찾아가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심령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다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담대해지고 넘을 수 없었던 삶을 넘게 하세요. 나는 이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메시지,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하던 우리의 중심이요, 말씀 앞에 서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바다에서 광풍을 치는 바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도한테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폭풍한테 명령을 내리세요. 그렇게 명령하실 때 폭풍이 잠자들고 그 제자들이 그 삶 속에서 잔잔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요동치는 인생의 폭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폭풍 같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자주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두렵고 떨릴 때마다 선포합니다. 잠잠하라, 두려워 말아라. 원수 마귀가 제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 올 때마다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평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던 마음도 풀어지고요, 수년간 막혀있던 관계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은 오늘 우리가 먼저 완벽해져야 하나님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길 때문에 내 골짜기가 채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했던 내 삶이 평탄해지고 험한 길도 평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눈물이 기도로, 고통이 간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이 안개를 뚫고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모든 자리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오실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맞을 준비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시는 귀한 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영광이. 여러분, 여기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든 설교 제목처럼 바로 광야에서 시작되는 희망의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 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이 현실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현실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겠다. 그러니 너는 내 길을 준비하라. 이 시간 조용히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광야에 오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제 가정에 오시옵소서. 제 삶의 모든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광야 같아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어둠을 뚫고 오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길 없는 것에 다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 우리도 이 소망을 붙듭시다. 화면 한번 보십시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다시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아멘. 예. 여러분의 삶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선포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한 그 마음의 길 위에 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